예, 오늘도 설교 리마스터링 준비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새벽 3시까지. 이게 저도 그렇고 성진기 1번님도 그렇고 이 성격이 이게 다 채놓잖아요. 그럼 또 계속 보게 되고 막 고치게 되고 막 이거 바꿔볼까 막 이게 끝까지 그 마음을 못 놓거든요. 그래서 또 마음 졸이면서 오늘 또 찬양 인도의 설교까지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좀 제가 감사드리고 또 놀랬던 건 뭐냐면 민걸님도 그렇고 성마님도 그렇고 뭘 제가 했던 설교 중에 뭘 가지고 리마스터링 할지 주중에 한 번쯤 알려주셨어요. 근데 성진님도 이제 알려주셨는데 좀 놀랬어요.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어려웠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설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리마스터링 하신다고 했을 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설교를 또 리마스터링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또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성직 1번님 박수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아마 작년에 6월 27일 예배 때 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그 인스타에서 이제 사실 이게 주제 정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떤 설교 말씀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 계속 그 제목들을 보면서 어떤 거를 리마스터링을 하지 했는데 이 신앙과 윤리 사이라는 이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봤는데 이 전사님이 무책임하게 결론을 안 내고 설교를 결론을 안 내고 이렇게 끝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열린 결말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그러면 이제 그때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저희 함께 했던 그 말씀 같이 교독하고 한번 한번 같이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그럼 저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수장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때 이제 요 주제로 전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을 이제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 거의 1년 전이어가지고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요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꼈던 부분들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처음에 했던 부분이 이제 전통적 해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뜻이. 그래서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기쁨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좀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이제 바치려고 했고, 이제 그 하나님까지 바치려 한 그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 진짜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이런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우리도 우리 가장 소중한 것들 진짜 그 자식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서 좀 의문인 게 그럼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만약에 자기 자식을 드리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물론 정말 내가 믿음이 좋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좋은 그런 모습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도 써놨는데 이런 행동이 정말 믿음일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전통적인 해석의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신제사 해석입니다. 이 번제무제라는 단어를 보고 곧바로 이제 인신제사라는 것을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제사에는 아이를 이제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신제사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그런 이제 해석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이나 딸들도 이제 불에 살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 인신제사 하지 말라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도 좀 되게 윤리적이고 이런 부분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은 이제 모형론 쪽 해석입니다. 이게 좀 예표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형론의 예표론은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인물의 행동들을 살펴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 예수님이 하신 사역 등을 미리 예표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삭이 자신의 바쳐질 번제의 나무를 직접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본인의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은 아브라함의 진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 16절하고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둘 다 이제 자신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는 거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사님께서 이제 세 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결론을 말씀해 주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럼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고 있나라고 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이제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적 해석입니다. 이거는 좀 전통적 해석에 이제 입각하고 있는데요.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제 신앙의 비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이란 윤리나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윤리와 상식을 뛰어넘은 거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초월적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비나스의 해석인데요.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말씀들, 특히나 이제 뭐 인신제사나 그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라, 타인을 환대해라, 이런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무조건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비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신약에는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떤 말을,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 이런 게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레비나스는 위에 본문이 이제 뭐 윤리적 가르침과 이제 상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경의 그런 다른 또 관점하고도 또 이게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다양한 관점들을 본 다음에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 마지막에 애움길의 신앙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길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거는 이제 보시고, 이제 제가 생각한 좀 그런 좀 결론을 한번 좀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저는 좀 이 내용보다는 이 여러 가지 관점을 해석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방법 차원에서 우리가 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좀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연 이제 우리의 제목처럼 신앙과 윤리잖아요. 윤리 사이에서 정말 신앙만 중요하고 윤리는 필요 없는 것일까라는 한번 의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는 믿음의 깊이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뭐 첫 번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혹시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얘기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학술적으로도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 10권 읽은 사람보다 더 무섭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읽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건 주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좀 자신감이 하락하는 거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그 자신감이 하락하다가 더 많이 알아가면은 또 다시 이제 또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직장 생활 해보신 분 중에서는 느끼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도 신입사원 때 누구가 저한테 막 물어보거나 전화로 와가지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왠지 내가 모르는 거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왠지 막 아는 척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이러니까 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뭔가 좀 그런 인정할 수 있고 다른 그런 의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그러지 못했거든요. 왠지 나의 민낯을 걸리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설교했을 때 앞에 처음에 이제 전도사님이 예시로 들어줬던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 한 유명인이 그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두고, 임신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맞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그런 자신의 에세이에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냐고 물어봤을 때 민주님이 좀 맞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맞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분이 단편적으로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뭐 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진짜 성경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 한 권만 딱 읽고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3장 16절에 그 여성이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예표론처럼 이거를 여성은 우리가 지금 현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출산할 때 이제 피를 하고 이제 고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또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볼 때도 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좀 더 많은 것을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이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중간중간에 뭐 지금 전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중간에 좀 그 여백들이 있잖아요. 분명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왜요? 라고 하든가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 때는 언제고 주실 때는 언제고 이런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도 없고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만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뭐 사건이나 그런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부분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여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안에 숨겨진 뜻을 좀 생각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는 그렇게 충분히 고민하고 사색했을 때 우리가 모르는 거를 진짜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만 중요하고 그럼 윤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선한 행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어떤 것이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옛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그 마지막 임종 때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 받았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한 건 우리가 윤리적 행동 없이도 뭐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윤리적이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건거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며 뭐 그런 분들이겠죠. 소외된 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고 내가 말로만 안타까워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수련회 갔다고 하면 막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그냥 단순히 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TV 안 봐. 가요 안 들을 거야. 가요 안 들을 거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그럼 나 이제 술 안 먹어야지. 나 이제 금주야. 나한테 술 먹자고 하지 마.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짐하면서 제가 엄청난 신앙인인 줄 알고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가면서 나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안 가는 사람들 또 그렇게 정죄하면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런 1차원적인 신앙 말고 내가 드린 예배에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정말 주위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소망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회 나가서도 정말 그냥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기 위해 더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다 우리가 뭐 돈 버는 거 이런 거 제약사지 말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11조를 드리더라도 그 10분을 많이 벌어가지고 1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독교는 믿음의 깊이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게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뭐 이 말씀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겨자씨라는 게 진짜 깨알보다 작은 건데 근데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의 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뭐 창대하리라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들은 말씀은 그래 신앙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그런 깊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럼 믿음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신앙과 윤리 사이 그리고 저희는 또 전통론과 또 개혁론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느 쯤에 서 있다는 거는 이쪽에서도 공격받을 수 있고 저쪽에서도 공격받을 수 있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물어봤을 때 그거 어느 것도 아니면 이 양쪽에서 공격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뭔가 다들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뭔가 양극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애원끼리 말하는 그 신앙은 되게 편한 것 같은데도 되게 참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근데 신앙에서 너무 쉽게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 그냥 이렇게 행동해 그럼 편하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되고 이게 어떤 건지 내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거는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좀 초월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더 위안이 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을 때 100%내 마음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데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지금 짜증이 나고 있는지 그 100%다 표현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를 다 이렇게 정답처럼 알고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죽을 때까지 정답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뭐 정답을 알아서 내가 누구한테 그런 모습을 말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그런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저희 그때 주변에 있던 그 다일 공동체처럼 그 주변의 이웃사랑, 뭐 구휼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선교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예배 중심에 그렇게 이제 한국 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심지어 교회들조차 다른 모습으로 다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정당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깊이로만 따지면 뭐 누가 더 예배를 잘 나오고 뭐 누가 뭐 예배 안 빠지고 이런 걸로 뭐 신앙의 깊이를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따질 수는 뭐 비교 우위를 따질 수 있겠지만 신앙의 내용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저희가 뭐 신앙과 윤리 사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중점을 둬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사람은 윤리에 중점을 둬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뭐 신앙과 윤리 사이 한 3분의 1 지점에서 서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뭐 3분의 2 지점에서 서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의 가진 신앙의 모습에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서로 배우면서 올바른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각자
그 주님이 주신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모습대로 믿음을 해석하고 각자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는 게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각자의 시나리오가 있는 정말 이야기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애움길 길벗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리마스터를 좀 마칠까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확실히 3인 3색 약간 이제 또 다른 느낌이 있었고, 그때 제가 했던 설교를 비유하자면 약간 이제 골격만 있는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살은 여러분들이 좀 채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이제 성진님께서 그 살을 딱 잘 채워 주셔서 아주 풍성한 설교였던 것 같고, 참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확실히 이게 사회생활이나 현실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들이 뭐 직장 얘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오고 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새벽 3시까지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아주 대단하게 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의 생각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 또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단편화시키고 너무 계량화시키고 또 서로 비교하고 또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물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계량화시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또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하고 우리의 또 내용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삶을 재단하지 않고 더욱더 알아가며 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또 용기 있게 고백하면서 또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면서 우리 그 가운데 우리의 고민들과 우리의 질문들을 함께 나눠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또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자유롭게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주심을 참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러한 깊이와 이런 넓이와 이런 자유가 우리를 불안케 하고 또 확실한 정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생각하기를 멈추는 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깊이와 넓이와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용길 교회, 또 우리 길벗들이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과 그 자유함이 나를 더욱더 나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또한 교회 되게 하고 신앙을 신앙 되게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벗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